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세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 치고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 그가 반석임을 아는 것은 그가 반석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의 구원이 이르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나의 반석이시니까 내가 문제 이렇게 남한테 공격당하지 않고 내가 특별히 문제 안 생기고 이렇게 확실하게 반석으로 단단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반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 하나하나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라고 말하는,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내 반석이니까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알량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문제가 생기고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 반석 안 좋아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심을 인정하는 거래.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이 절벽에서 나를 던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던지는 것이 반석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반석이 맞으신가요? 푹신하신가요? 내가 떨어져도 될까요? 상당히 높은데 충격은 얼마나 될까요? 당신의 스펀지는 얼마나 두꺼운가요? 다 그거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재고 있고 그거 머리로 굴리고 있고 그거 계산하고 있죠. 문제 생길 때마다. 그리고 찬양은 홀리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행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반드시 그 지혜대로 행하는 자야.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절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거야.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는 거. 세상에 대해서 잠잠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만 시끄러운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이야기할 때만 시끄러워져. 아버지 생각할 때만 머리가 끊임없이 움직여. 아버지 일로 몸이 막 움직여. 삶이 아버지로 가득 차 있어. 누가 와서 이제 세상 그러면 갑자기 말이 없어져.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굳어져 버려. 갑자기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져. 텅 비어버려. 갑자기 어디도 안 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거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신기한 건 다 반석이시더라고 믿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야.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를 선택한다는 것. 근데 그게 내일 잘 돼갈 때 이제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난 늘 아버지를 선택하는 건 누가 못해 그건.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 해요. 진짜 절벽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떨어져 라고 했을 때 이게 높이가 얼마예요? 예수님 반석의 두께가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사람이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 그렇게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알죠?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 길로 기어 올라가서 날 못 박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자꾸 또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게 진짜일까?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왜 내가 또 예수를 머리를 굴려서 믿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또 기어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근데 또 그 못 박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또 생각하고 있잖아. 말씀에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말씀에 자신을 못 박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고백이야. 그게 나의 구원이시오 라는 고백이에요. 함부로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들으시냐면 너 매 순간마다 문제가 생겨서 선택해야 될 때마다 너 자신은 너의 지금까지 살아서 만들어진 네 마음속에 있는 너의 경험적 판단과 가치관은 매번 못 받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냥 무조건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 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원하는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건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사탄이 되셔서 나를 그렇게 좀 편안하게 선악과가 안정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1절에서 말한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면서 정확하게 그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건 다 알고 있잖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고 있어. 근데 몰라. 알고 있는데 몰라. 왜? 아직도 날 사랑하는 거거든. 아직도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못 받기에는 아까워. 내 자존심이 아직도 너무 귀해. 그리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도 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이 선악과가. 솔직히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좀 즐겼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참 좋잖아요. 아버지? 페리 타고 여행 가면서 아버지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 월급 1000만 원 주는 직장에서 아버지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참나.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구원, 그 쓰레기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구원이야. 주님 자체가 구원이야. 시편 119편 57편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57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가 주의 말씀을 왜 지켜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말씀이지. 살아있는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옛자를 부숴주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지. 주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진리의 말씀 자체가 구원이에요. 진리의 말씀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 공부예요. 가장 어려운 게 또 성경 공부야. 성경 공부하긴 쉬운데 성경 공부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자는 성경 공부하는 거고 후자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국이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2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요새이시다. 시편 127편.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우리 마리아가 이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바글바글 전 세계를 75억이 누비면서 고대기들처럼 바글바글 그러면서 수고의 떡을 먹지 않습니까? 뭐 하겠다고? 어떻게든지 살아나고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그 난리를 떨면서 새벽부터 피곤함을 이기고 점심 먹고 졸린 것도 이기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헛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셔요. 잠을. 근데 이 잠은 사랑하는 자도 받고 사랑하지 않는 자도 받아요. 이 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잠은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 안식. 이게 또 그래서 잠 많은 사람이 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난 잠이나 잘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이 복잡해지면 졸린 사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면 갑자기 졸려. 왜 그런지 아세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잠이 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잠이 드는 건 말고 실제로 아버지가 잠을 주세요. 그 잠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잠잠이 여호와만 바라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잠이 하나님만. 그러니까 잠잠이란 얘기가 뭐냐면 그럼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눕지 않겠습니까? 늦게 눕죠. 그리스도인도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워요.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어요. 하지만 그 수고의 떡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 세상과 똑같이 살아.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워낙 세상이 시끄럽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목적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증인.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 주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종의 본질이 증인이 되는 삶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액트 28을 탁 자기 나름대로 액트 29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28로 끝내면 그냥 28인 거예요. 왜 28이에요? 내가 진리와 연합돼서 둘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돼서 7의 안식을 7의 구원을 이루고
8의 안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28이잖아. 그러니까 28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29로 안 해놨는데 28로 만들어 놓은 거를 29라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증인되는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그거 참 이상해. 자꾸 뛰쳐나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증인된 삶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일부지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버리고 내 생명 바쳐서 가서 뭘 전하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좋은 것을 전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아는 것. 아는 것은 연합되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바뀌는 거고 말씀으로 바뀌는 삶 속에서 내 삶이 변하고 남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두 가지 중에 뒤에 것 남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증인의 삶이고 그 증인의 삶을 전체로 알면 그거 전체로 알고 있다 지옥 갑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사람만 받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어요. 제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모든 옛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면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 성경책 뒤지고 옛날 고전 문헌 뒤지고 원어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건 세상을 아는 것이지. 히브리 말도 세상 말이고 헬라어도 세상 말이에요. 영어도 세상 말이고 독어도 중국어도 다 세상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그냥 기호일 뿐이고 아버지가 오시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과 그냥 하나 되는데 무슨 그런 말을 써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새라는 거는 그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지켜주시는데 내 문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잠을 주신단 말이에요.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세상적인 문제로부터 죽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안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 어떻게든지 당신이 날 만들어주세요 하는 건 나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그냥 거의 성자가 다 됐어. 사는 걸 보면 크게 흔들려. 그래서 거기 네 번째로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게 나오는 거예요.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탁 나쁜 놈들 때려주고 먹을 거 탁 갖다 주고 밤새 지붕을 뜯어가지고 만나 던져놓고 홍길동처럼